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네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계시 조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는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성령의 계시와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복을 받았구나.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 성은교회는 이래서 소망과 복이 있습니다. 이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목자가 자기가 무슨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떠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운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시체를 추춧돌 삼아 그 위에 예배당을 짓는가? 절대로 아니고 성령의 계시 조명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아보고 믿어져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정통한 영감적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그런 교회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늘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가 소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책감에 몸부림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애타게 일러줬습니다. 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받자면 예수님이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다음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다음에라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얻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라고 합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로 씁니다. 일본 말로는 교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교과이라고 그래.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지옥갈 인생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이그레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지요. 교회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진리의 교회에 드나들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지옥 갈 죄와 형벌에서 용서받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가 들어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목자를 통하여 설교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새 출발하는, 회개로 분발하는 변화가 시작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진리의 터라. 그 터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지금도 많이 앉으셨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아신다 이게요. 아무개는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파송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 이게요. 아, 너도 이제 믿음이 바로 섰고 회개해서 거듭났고 성령이 이끌리며 하늘나라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라 해도 이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육신이 현실 세상 조건에 빠져들고 얽매인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그 직분이 무색하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전도 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숨이 넘어간다고 아주 숨을 몰아쉬면서 쫓아와 가지고 가족이 붙들고 왔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은데 기도 좀 해 주시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살 것 같다고. 보니까는 막 숨이 가빠요. 얼굴이 벌겋게 열꽃이 피고 뭐 눈도 빛을 잃어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고. 그럴 때 이제 믿고 기도하자고 머리에다 손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그 사람이 숨이 안정되고 머리에 열이 어느새 싹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맥을 만져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하고 기도한 후에 아주 완전히 아까는 곧 죽어갈 사람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았다. 그 양떼가 질병의 고통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어떤 쓰실 기대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원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적으로 살기를 새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건강만 회복받고 돌아가서는 이 세상 속된 말로 도레미타불이라는 식으로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서 그저 하나님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전도나 봉사도 전혀 뜻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참 잘못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양떼의 고통을, 죽어가는 아픔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목자를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석에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게 더 기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병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더 기쁘다 그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을 향하여 호소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즉시 해결해 주신다. 그 해결이 왔을 때에 해결받은 사람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기쁘겠지만 그보다도 더 목자는 지금도 이 종을 신임하시고 종의 부탁을 서둘러 응답해 주신 주님께 너무 눈물겹도록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은 막연하게 무슨 정신적인 수양이 아니고 생활 그 자체예요.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게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즉시 너를 들어주겠다. 아직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했었어요. 그게 우리는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 죽어가던 사람이 그냥 낫고,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우리 교회에서 찍은 거, 미국에서 찍은 거 보실 때 그 김양수라고 그 아버님이라고 거기 말하잖아요. 그 나보고 하는 얘기에 그 사람 죽었을 사람인데 내가 거기 휴가 갔다가 그 사람이 밤새도록 옆방에서 신음하기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새벽 기도회 그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설교해 달라고 해서 설교하고 와서 그 누나가 산단기 차를 끓여 가지고 와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모두들 계시는 동안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 이거 한 잔 드시라고. 근데 옆방에 중환자가 계시는 모양인데 신음소리에 아주 가냘픈 신음소리에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끝나가는 낮은 소리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자. 그 밤새도록 못 잤는데 그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 은혜 끼치고 이제 그 사람 눈알에 그렇게 와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차를 끓여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니까 25살인데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해다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위가 구멍이 나서 헤어졌다 이게. 그래서 강릉에 있는 후생 군인병원에 가서 잘라내고 수술을 했는데 이놈이 자기는 이제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될 대로 되라고 그냥 계속 소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마대처럼 아주 구멍이 나고 위가 다 헤어졌다는 게 남은 부분이.
그래서 내일이 의사가 죽는다고 내일까지 살면 오래 사는 거라 했는데 오늘 목사님 보내신 것은 제 동생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 이게. 쉬러 갔는데 엄청난 일거리가 기다린 거예요. 그때 그 김선욱 권사님도 거기 갔었죠? 있었어요? 거기 기도할 때 그 사람 뿔떡 일어나서 회복되는 거 봤죠? 그게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긴 거예요. 위가 잘라냈는데 밥 많이 먹어요. 이따 그럼 여기 오잖아요. 무게가 85.5kg 나간대요. 그래서 나보고 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야 이놈아 적게 먹어라, 기름기를 먹지 말라 해도 아마 입이 그냥 꿀맛이라. 그래서 계속 먹고 뚱친데 여기 그 손녀가 그 사람 결혼해가지고 딸이 여기 서울 무슨 대학교 다니는데 여기 온다고요. 아까 할아버지 미국 선교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 보니까는 혜은이야. 그래. 그러니까는 걔 아버지가 지금도 아주 건강합니다. 나보다 훨씬 건강해요.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강원도에 엄청난 전도가 됐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서울의 장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는 그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TV에도 그 영상물에도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자기가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에 막 저 하늘에서 불 덩어리 하나가 내려오더니 점점 크게 보름달 같이 커지더니 자기 뱃속으로 싹 들어왔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기도 끝나기 바쁘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뻘떡 일어나서 몸 바깥에 저 산에서 호수로 물 두 호수가 이어와서 계속 물이 걸러 넘치는데 거기 가서 바가지로 갖다 물을 퍼서 막 뒤집어 쓰는데 그 사람 코에서 입에서 눈에서 귀에서 연기가 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느라고 성령의 불이 막 탔다. 그게 싹 났었어요. 그래 또 지가 아들 하겠다고 해서 또 어느 날 서울에 왔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서울입니다. 근데 색시 하나 선을 봤는데 아버님 어머님께 데려가서 아버님 어머님이 오케이 하시면은 결혼하고 아니라고 마땅찮아 하시면은 뭐 그냥 그만이라고. 근데 20분 내로 성흥교회 당회장실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하던 일 중단하고 20분 만에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있으니까 황순자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 와서 이제 보는데 처녀가 강원도 처녀예요. 이제 별 여성다운 데는 없어도 그래도 보고 이제 물었어요. 너 예수님 믿느냐? 그럼요, 믿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느냐? 그럼요, 받았습니다. 얘가 너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얘가 다 주고 가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 아느냐? 여러 번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이게. 그래도 결혼할 거냐? 그럼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얘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물으니까는 아무 말을 안 해. 대답 안 하면 그냥 가라. 그랬더니 서둘러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싶다 이게. 그게 또 딸인지 며느리인지 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오색 약수터에 가서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한 600-7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제 주례를 하고 또 우리 내외가 앉아서 패백도 받고, 패백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폐물을 드러내 보인다, 밝힌다. 그게 패백입니다, 한문으로. 그런데 이제 반지도 해줘야지, 목걸이도 해줘야지, 진주 반지도 해줘야지, 다 해줬어요. 이제 며느리 보니까 괜찮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표백한다고 둘이 절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자. 여러분들의 목자가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살리기 위해 갑니다. 영육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진리와 성령의 도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서 계속 기도로 뒷바라지 하시면은 제가 가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쓰임 받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수고도 기도의 정성도 물질의 뒷바라지도 같은 성과에 해당되는 공적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가진 않아도 여기서 기도줄이 막 미국으로 그냥 뻗쳐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실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불의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다시는 죄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쓰신다. 이게 왜 쓰시느냐? 더 많은 영혼과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 큰 교회란 뜻입니다. 큰 교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그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가 쓰이는 곳이 제각기 다르다 이깁니다.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아주 귀한 존재냐 자기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깔보고 난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뭘 많이 가진 척 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척군들이 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대예요. 만일 어떤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금그릇은 이 식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금고에다 넣어놓고 잠가놓지. 도적 맞을까봐. 그 금그릇은 그 집에서 보관하기도 부담이 되고 이 도적놈이 그거 훔치러 왔다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그릇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내가지고 보고 이거 우리 집에 보물이다 하고 다시 금고에다 넣고 잠그지 그거 내놓고 허드레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은그릇도 은그릇은 은수저도 있으니까 조금 금그릇만은 못하겠죠. 근데 나무 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어요. 옹구 그릇도. 그런데 우리가 6.25 때 피난 갈 때에 여러분들 중에 피난 간 사람은 여기 몇 없겠네. 그 피난을 갔어요. 엄청난 소중한 물건은 다 수레에다 싣고 큰 황소에다가 끌고 갔어요. 그 가다가 낙동강을 건널 때 폭격을 맞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배가 떠내려갔어요. 폭격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수레를 내려놓고 소를 길매라는 것만 해가지고 그 질매 위에다가 중요한 보따리를 얹어서 밧줄로 얼금에 묶어가지고 소꽁지에 4사람이 매달립니다. 여름이라서 그날이 7월 16일 날인데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물이 강에 꽉 차서 흘러요. 물살이 급해요. 근데 그 큰 소가 이제 꽁지에 4사람 매달렸지 등에다 짐을 실었지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계속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가 건너가는데 거의 직선으로 건너가요. 조금만 떠내려가고 그 건너가면은 보다리 내려놓고 벽사장에 3사람 앉혀놓고
또 한 사람이 속꼬리 잡고 건너와서 또 세 사람 더 붙여서 넷이 건너가고 식구가 글쎄 작은 집하고 큰 집하고 14식구가 갔어요. 근데 그때 갈 때까지는 뭐 이렇게 옹구로 갖다 댄 옥발이라고 또 뭐 그릇 무거운 거 많이 가져갔는데 거기서 단에 던졌어요. 그리고 뭘 가져가냐? 바가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가볍고 이건 뭐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데 노쇠 그릇을 가져가면 며칠 안 돼서 때가 끼어가지고 시커멓게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더라. 근데 노쇠 숟가락은 끝까지 가져다니더라고. 왜? 그건 밥을 바가지에다가 퍼먹어야 하니까.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은교회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나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값어치를 올리는 그릇은 하나님이 내든 짓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에든지 그저 깨끗한 음식이나 또 낮은 음식 상관없이 저를 먼저 마음껏 써주소서 하는 그릇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게예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괜히 목에 힘주고 누나를 굴리고 이렇게 그들은 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항상 아주 부드럽게 허리를 굽히고 그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겸손히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기 위한 자세로 상대방을 기쁘게 흐뭇하게 은혜 받게 해주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값어치를 올리는 것은 금이고 은이라고 보면은 나무나 토기는 자기 값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허드레로 아무 음식이라도 그냥 담아서 쓰임받는 이런 그릇 되기를 힘씁시다. 저도 그렇게 살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정도 훌륭하신 분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거드름 피고 분위기 잡고 하실만한데 너무 겸손하게 자기네들과 함께 어울려 준다고 이분에도 그랬어요. 뭐 전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에 낮추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흘리고 먹었어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가정교육이 문제가 아닌가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또 마주 앉겠다고 해서 옆에 와서 마주 앉았으니 그 사람이 다 먹고 누가 부르니까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주머니에서 휴지가 항상 여기 불룩하게 넣고 다닙니다. 넣고 이제 가서 그걸 다 닦고 그릇에다가 닦아 놓고 또 새로 휴지 가지고 표 안 나게 닦아 가지고 이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흘리는 사람이 없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내리 깔지 말라고 찬바람 돌아.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친근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런데 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 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가장 귀하다 하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에서는 자기 값어치를 챙기려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안 좋다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추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의 발 아래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도록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처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쓰임 받고 있는가? 이제 과거에 전라도에 3년간 한재로 인해서 흉년이 왔다고 거기는 사람들이 무조건 상경해가지고 이 봉천동이나 이 옥수동이나 많이 왔습니다. 금호동으로. 그럴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직장을 얻어온 것도 아니고 일거리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교회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가 20살이에요. 그 이제 왔는데 봉천동에 왔는데 하도 가난하니까 대학도 못 가고 그 처녀가 어디 돈벌이 하러 나갈래도 일자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보던 어떤 사람들이 딱 해서 아버지도 돈 못 벌고 엄마도 돈 못 벌고 그 집엔 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시골서 가지고 온 거 그 다 떨어먹고 있는 형편인데 그 누군가 중매를 했습니다. 저기 동대문 쪽에 모텔을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북서 피난 온 사람들이다. 그 아들이 어느 대학을 하고 지금 괜찮은 회사,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도 타고 그 집 형편이 괜찮다고 이 집에서 만일 그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내주면은 그 집에서 돈 1,000만 원, 요즘 한 1억쯤 될 거예요. 가게 하나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팔아먹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자존심이 안 된다고 했다가 그쪽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해서 가게 하나를 차리고 시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은 안 믿는 집안이라 2000년 성령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는 시아버지가 처음에 몇 번은 허락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모텔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모텔이야. 뭐 러버 호텔인가 해가지고 불륜 관계로 와서 죄 짓는 소굴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좋다고 시어머님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더니 너 그따위 소리 하려면은 돈 대가지고 오고 네 집으로 가라 이게. 이게 참. 그래서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는데 이제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게 5살이고 2살이 됐는데 근데 이 시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그 러브 호텔이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저 사우디인가 뭐 쿠웨이트인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돈 붙여 보내면은 그 돈을 여기서 자기가 잘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기꾼들이 접근해가지고 그저 막 꼬대겨 가지고 돈을 이자를 엄청 많이 붙여준다고 해가지고 그 바보같이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갚질 않습니다. 왜 갚질 않느냐? 그러니까는 누가 갚을 돈을 쓰겠느냐고 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꼬드기기를 나쁜 유혹을 해가면서 당신이 나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 얼마를 돌려주도록 하겠다. 이 몸도 망치는 거예요. 그 신세 망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남편이 온다고 편지가 왔어요.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몸도 버렸고 돈도 다 날렸고
그 남편하고 아이들을 대한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 러브 호텔로 저녁 몇 시에 오라고 하니까는 칼을 품고 갔어요. 그 편지 유서를 쓰고 남편에게 칼을 품고 가가지고 그 남자를 어떻게 했는지 뭐 뻔하잖아요. 그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매스컴을 타고 뭐 빨간 천을 돌려놓고 접근 금지라고 하고 영업 허가 취소되고 뭐 그냥 그 집이 그냥 그 손님 잘못 받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아버지는 이 속이 상한다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간이 굳어가는 간경화가 되고 위암이 되고 그게 누워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님은 이제 그 생활이 갑자기 형편없이 되니까는 그 시어머님이 다니면서 파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보고 나중에 네가 가라, 애들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젊은이가 파출부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또 무슨 뭐 퇴직하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집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애기 엄마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점점 회개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빠져든다 이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 시아버지도 암이고 시어머니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면 피를 토하고, 근데 자기가 일 다니면서 그 아이 둘이 할머니가 보살피시니까 할머니가 이 입에 넣었던 것을 빼서 또 2살짜리 먹여주고 폐병이 다 올랐어요. 아이들도 폐결핵이. 그러니까 남편도 회사에서 목이 잘리게 생기고. 왜 목이 잘리느냐, 이 격리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사업이 돈을 빚내가지고 러브 호텔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망하게 되니까 살 사람이 그냥 챙기듯이 해버리고 빚이 엄청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밤낮 고민하고 걱정하시니까 얼마 동안 빼내가지고 쓰고 다시 채우면 되겠거니 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무소 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망합니다. 근데 그 처녀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힘썼더라면은 잘 믿는 신랑을 만나게 해 주셨을 것인데, 그만 그 부모가 강요해서 돈에 팔리다시피 간 것이 아주 신세 망치는 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면 소망이 없다. 아이들도 폐결핵으로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되고 다 죽으면은 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기대할 것이 뭐겠는가.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형무소 가야 되고, 마귀가 꼬드기지요.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이제 죽으려고 한강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떨어지면은 물이 송두리 치는데 금방 죽을 자리를 찾노라고 해그름에 강둑을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를 처녀 때 시골에서 전라도 한평에서 교회로 인도했던 그 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서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번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로 전화를 했다고요. 언니, 나는 지금 이게 세상에서는 언니에게 마지막 대화하는 순간이라고. 나는 이렇고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언니가 너 그게 교회 다니는 인생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본인은 이미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애타게
거기가 어디냐? 내가 차 몰고 즉시 달려갈 테니까는 죽더라도 나 만나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네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회개했고 성령 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악령에게 계속 이끌리며 빠져들고 쓰임받느냐? 그러니까 너는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형편이 사면초가로 너를 죽이고 또 지옥길에 빠뜨리는 것뿐인데 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 뭘 하나 가지고 보여주면서 어디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한다는데 나랑 같이 가자. 내 차로 가자. 내 점심도 안 먹었지, 저녁도 안 먹었지. 가다가 먹여줄 테니까 먹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새 출발하자. 그러니까는 그 은혜가 너무 걱정스럽게 그래서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그날 밤에 은혜를 회복받는 게 막 회개가 목매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저절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금식해가면서 계속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매달렸어요.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인생관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가정도 버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그 은혜 차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서는 실종 신고 내고 사람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래 가서 그 시어머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어머님이 같이 나하고 기도원에 부흥회 하는데 가주자고. 그 애들도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는 왜 가느냐? 우리가 이 모양인데 그런데 갈 돈이 어디 있느냐? 아니, 돈은 어떤 언니가 그냥 준다고 했고 등록금도 주고 등록비를 주고 또 태워간다고 했으니까 가시면 된다고. 그래 갔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하고 그날 가서 한 이틀을 거기에서 그 친구 덕분에 끼니도 대접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막 성령의 불이 많이 까는 그냥 피를 고름이랑 토하고 폐가 싹 났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폐가 싹 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악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는 망해가는 과정뿐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다 보니까 자기 시어머님도 고치고 또 두아 남매도 고치고. 그런데 남편이 형무소에 갔다고요. 그 면회를 가가지고 여기 안에도 형목이라고 형무소 목사님이 계시니까는 전도를 받고 예배 드릴 때 참석하고 우리는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산다. 그 이제 어머니가 가서 며느리랑 같이 가서 야 나도 폐결핵으로 3기나 돼서 피를 토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도 받았더니 그냥 싹 났다. 아이들도 싹 났다. 너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니까 그 아들이 또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시아버지는 믿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부인이랑 며느리가 권해도 뭐 어림도 없어요. 아주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만 죽어서 좋지 않는 데 갔겠죠. 그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는데 그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와서 투자해가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수고해 주던 그 언니에게 그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공금이 얼마가 문제가 됐느냐.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다 이게요. 그때 몇 천만 원 큰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언니의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탁을 하고 그 사람을 석방하도록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원하면은 우리 회사에 와서 과장으로 일시키도록 하겠다. 취직이 또 되는 거예요. 그 공탁금을 걸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하고 중재 역할을 법원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월급 미리 받아가지고 빚다 갚고 이제 생활비 조금씩 낮추어 쓰면서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돈 버시고 며느리도 건강하니까 돈 벌고 해서 다시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사람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인생이 마귀 귀신에게 쓰임 받느냐? 이건 망조고, 하나님께 성령의 도구로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더라.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실패한 인생들, 정말 죽고 싶어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 받고 그리고 인생을 새 출발한다. 이게 왜?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